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예수의 일꾼이 되자, 예수의 일꾼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네이클로바, 일명 토끼풀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죠. 저도 이제까지 네이클로바 토끼풀밭이 있는 데 가서 네이클로바 찾으려고 이제까지 애를 썼지만 하나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이클로바의 꽃말이 행운인 것을 아십니까? 행운. 좋은 운수, 행운이란 좋은 운수, 행복한 운수를 뜻하죠. 뭐죠?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굳이 찾지 않아도 보게 되는 네이클로바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죠. 복된 좋은 운수, 욕구가 충족되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행복을 하찮게 여기고 행운을 찾아서 삶의 소중한 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행운을 찾는 삶이 아니라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죠.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행운을 찾아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늘 가까이 있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6절을 보시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두 종류의 사람에 관해서 말하죠.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어떻게 된다? 담당해 주어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 3절에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죠.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죄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상황에서도 우편강도를 낙원으로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강도까지 신경 쓸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잊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정말 놀랍게도 바울은 하나님을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얘는 하나님도요 얼마나 참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품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도 화내시기도 하고요, 슬퍼하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슨 로봇처럼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열받지 않으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또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위로해 드려야 된다고요. 제가 너무 속썩여 죄송합니다. 갑자기 다 목이 메이네 그냥. 자,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번째로 13절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모든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권면하죠.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8절에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할례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시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즉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방인들도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9절, 10절, 11절, 12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이사야가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새의 뿌리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함이죠. 열방이 그리스도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할례를 받은 자들, 즉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열방을 긍휼히 여기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강경절교회 모든 성도가 소망의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6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해야 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동포인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들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죠. 바울은 16절에서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이거를 알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제일 대책 없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로서의 사명을 받았는데 담임 목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맨날 들로산으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전도사님들을 각 부서 담당자로 세워놨는데 부서 일은 하지 않고 맨날 다른 일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여기 부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 부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의 종들이 물론 행정적인 일도 해야 되고 교회 전반적인 일도 해야 합니다마는 사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김 전도사님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마는 유치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설교 원고를 주간 보고서 낼 때 같이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는가 담임 목사가 체크하기 위한 거죠.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정말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유치부 교회도 부흥해야 됩니다.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도 사실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1층 로비에 이게 휴지가 있더라고요. 화장지를 헝근 거 꼬지에 뭐 하려고 쓰려고 넣어놨나 봐요. 그래 치우려고 이렇게 가져오다가 창문 틀을 봤습니다. 그 창문 틀을 제가 한번 싹 닦았죠. 먼지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이 오셔서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서 정말 우리 주님의 몸된 전을 잘 갖고 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어요. 그 대상이 누구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18절과 19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죠. 자, 내용이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부서에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에 물 묻히고 싶은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식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누가 사실은 여러분 겨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그 힘든 주방에 들어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곳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있는 것이 뭐예요? 축복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결국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남김없이 전해진 것이죠. 바울의 사역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20절에 나와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막 전도에 막 열정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강경 제1장로교회 앞에 가가지고 전도지를 돌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아마 강경 제1장로교회 목사님이 저를 쫓아와서 교인들을 도대체 어떻게 훈련을 시켰기에 남의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느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편안한 사역보다는 성령의 깨심을 받았던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면 그것이 굳은 일이라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그 사명 감당하게 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29절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었지만 여러 번 막혔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막힐 때마다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겁니다. 아무도 바울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이방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해준 것을 전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29절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그 다음에 죽으세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저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누구에 가든지 바울의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 기사를 봤더니요, 어떤 분이 그 자동차 딜러를 하더라고요. 딜러를. 근데 이분이 그 암에 걸렸었다 그래요. 근데 한 해에 몇 대지? 3,000대인가? 한 3,000대인가 외제차를 파는 거예요. 외제차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벤츠나 BMW보다도 더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건 뭐죠?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제품을 잘 파는 딜러들을 보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한 아주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이거 지금 안 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좀 이따 사려고 했는데 더 이따 샀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사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명이 없는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예수 생명 복음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냥 뭐 확실히 없는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주고 싶은 것, 그걸 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생명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0절에서 바울은 이방인 형제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저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어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교회 회원들은 총회장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남성교회 회원들은 또 총남성교회 회장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인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는 성도들의 기도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죠.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는 바울의 요청은 감동적이에요.
어제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제 같이 이런저런 상담도 하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금강둔치 가서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들 건강하셔야 돼.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담임 목사가 맨날 아파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여러분도 마음이 우울하시죠. 우리 강경제일교 모든 성도들 영가육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는 바울의 요청은 감동적이죠. 사실 바울은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형제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이죠. 31절에서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또 32절에서 바울이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나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정말 감동적이지 않아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저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비결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가운데도 보면 나이를 잊어버리고 운전으로 또는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걸 보게 돼요. 어제도 사랑의 카페 여러분들이 이게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거 와서 설치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저녁에 와서 또 이게 철거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담임 목사여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쫓아가서 얼마나 수고가 많냐고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도 참 많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 구원받았다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왜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지? 그것을 잘 깨닫고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나 잘 믿고 천국 가라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뽑아 세우시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 지옥 가는 영혼들이 이 강경과 논산과 연무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우리끼리만의 공동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강경 지역을 향하여 성전의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살아있는 영적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사오니 교회 곳곳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내진도 역사하심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